151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난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를 우리 연우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 우리 거리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사 판정 3차가 끊어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저 불쌍한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영준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잦아지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연우 형제님이 마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 이제 오늘 점심 이후에 이제 3차 아버지 하나님 판정이 이르면은 이제 사망 선고 받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전능하시니 생명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간구하는 것은 이세영 집사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으로 주님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일들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을 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마지막 기회 허락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아직까지 거리에서 정신 못 차린 우리 영준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론 나고 진리가 결론되는 삶 되게 하시고 거리에 있는 분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급한 아버지 이 복음이 그들 10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이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단은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악심, 악한 마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복음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겠다. 응? 이건 악심이에요, 악심. 그거 악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한 얘기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항상 사도 바울이 가면요 두 분류로 딱 나눠집니다. 중간다리 없어요. 양다리 없어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든지.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림길이 딱 두 가지가 생겼어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그런데 이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많았는데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상하게 복음이라는 게요 인간적인 설득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설득하고 그 지식으로 얘기해봐요. 말빨로 해가지고 얘가 지잖아요. 말빨로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그 자료가 그 초대교회 자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역사 오면서 그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그러면요 딱 순종하고 믿을 것 같죠? 기분 나빠가지고 다 기분 나빠서 이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되어지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듯이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사람은 죄를 한 번 더 해야죠.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는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밖에 안 봐요. 그러면서 막 누구 죄 졌다며 막 손가락질하고 저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나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요, 더 악질 같은 일을 할 사람일 확률도 높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호받았을 수도 있어요. 불이라는 게, 예? 케이크에 있는 작은 예쁘장한 케이크의 불이라도 그게 가스통에, 열린 가스통에 갖다 대면은 똑같은 불이에요. 용광로의 불이나 똑같은 불이거든요. 자기한테 상황과 조건을 주어주면요,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런 존재를 이게 착하게 보이지만은 여기에다가 절대 권위를, 왕권을 주고, 왕권을 주고, 그냥 손가락 하나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 손가락 하나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요, 아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불쌍하니까 이게 착해 보이지. 예? 이게 상황과 환경이, 이게 불쌍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착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지, 이게 절대 권위라든지 이게 그 히틀러 같은 위치에 놓아봐요.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자기에게 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 중에, 이게 우리가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개수죠. 개수인데, 이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도덕 윤리라는 것은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근데 그 열매 깊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똑같은 어떤 존재냐니까, 똑같은 어떤 존재였냐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그게 선악과 먹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삶, 내가 주인,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 절대 기준은 예수를 믿고도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절대 기준이야. 하나님을 주님이 뭔 말인 줄 아죠?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종놈이 한 번도 주인을 대접한 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매일 이용이나 할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선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시니까, 거기에다가 대못이나 박을 줄 알지. 언제 그 주님 앞에 순종한 적이 언제 있어요? 가만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의 시간들 같은 경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언제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거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린 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 프레포유 봉사로 갈 때는 뭐 여러분이 순종해서 갑니까? 해야 해서 가는 거지. 응? 만약에 그 시간 없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가겠다고 가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구조와 그 환경 가운데 두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자유시간, 여러분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졸지에 졸부가 돼가지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은 가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디다 쓰겠어요? 돈을 늘리는 데 쓴다든지, 뭐 그 돈 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 죄예요, 죄. 예? 그게 죄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이야. 복음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없이 살면 그 복음의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못 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교리도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내가 누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가 안 된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도 아니고,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 얻어먹는 게 뭐냐니까, 복음 아닌 복음을 들고 복음인 줄 믿고 그냥 어디 많이 주소는 들어가지고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리잖아.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고.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응? 그게 뭔지를 몰라. 얘기해줘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요, 진짜 20년, 30년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주여. 여러분들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죠. 저도 못 알아듣는데 뭘 알아들어. 다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역사를 쓰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역사를 해석하잖아요. 또 하나님 없이 뭐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철학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깊이 볼 수 있죠. 그죠? 대부분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은요, 기본적인 것이 자연과학에서부터 시작돼요. 자연과학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자연과학 이후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의 조류죠. 사상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요. 근데 그 자연과학, 하나님 없이 자연과학 깊이 보십시오. 예? 물질밖에 더 보이겠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응? 이 안에 이렇게 정말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줬잖아요. 이걸 보고 선왕이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왕이가 만들어서 나한테 준 건데 이 커피만 보면서 선왕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응? 마시면서 선왕이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응? 그냥 여기서 보면서 고작 보는 것은, 야, 이게 물 비율과 커피 비율이 뭐 몇 대 몇이네?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대단하니까 이 세상 물질이 깊어요. 세포 하나도 우리가 인간이 이게 못 알아내요. 생명의 비밀도 알 수 없어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주님의 법칙을 그냥 연구하고, 그냥, 이렇게, 오메, 이렇게 놀랍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응용해가지고,
엉뚱짓 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그 눈가리에 죽은 생선 눈가리 같은 게 가지고 보면은 뭐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 고작 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은 유물론이다 개쌌고, 당연하지. 하나님 없는 눈가리로 보니까 유물론이지. 예? 하나님 없는 눈가리로 쳐다보니까 이 계급투쟁이지. 예? 아유, 그런 초등학문 같은 그런 것에 그냥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게 뭐 엄청난 줄 알고 뭐 이렇게 그게 또 속아가지고 또 뭐 대단한 양 얘기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상. 동훈이도 그랬었고, 하여튼간에 깝깝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열이 나느냐니까,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멍청이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게 그냥 주여. 자, 일하다가는 설교 이렇게 열받아서 설교를 더 깊이 못 나간다. 왜 여기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연합되는 존재,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혼했다는,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요. 모든 게 같아져 버려요. 같은 영광을 같이 누리고, 갈 때도 같이 가고, 잘 때도 같이 가고, 다른 말로 하면요, 뭐, 이렇게, 아내의, 우리 집 사람, 우리 아내의 그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이 나의 집안이 돼버려요. 예? 나의 집안이 돼버리고, 나의 집안이 아내의 집안이 돼버려요. 완전히 아버님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어떤 세계가 되느냐니까, 완전하게 그 영광을 나누는 세계가 되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지가 재벌하고 결혼해버렸다. 그럼 그 거지는요, 그 재벌의 영광을 다 나누. 공주하고 거지가 결혼했다. 그럼 그 왕의 모든 영광을 그 거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을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인간은 깊이 볼 수 있어요. 인간을 깊이 보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깊이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니까 무가 보일 거예요. 무가. 아무도 없거든 그게. 본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된, 본래 그렇게 창조되어졌는데, 아니 하나님 빼쁘고 인간을 깊이 묵상하고 기 들어가 봐요. 양팔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사실 뭐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 깊이 보면요, 똑바로 봤으면은, 막이 장난질에 그냥 이렇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깊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그냥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졌더니,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뭘 그게 깊이 봐.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부터 인간의 방황이 시작되어졌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발견하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실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운동도요, 프로레타리아 운동 같은 경우도 유토피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결국은 사람만 무진장하게 쳐 죽였잖아요. 사람만 무진장하게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방황은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인간 쪽에서는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계시하느냐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뭐냐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인류의 문제가 끝장나고 우리의 인류, 인간의 우리 존재의 문제도 끝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분이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가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아가 죄를 짓자마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한 것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인류의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도 이 메시아가 해결할 것들을 얘기해요. 그 메시아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왜? 그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 잡혀가잖아요. 성전도 이렇게 한 번 무너진 게 아니죠. 성전도 무너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지금 아직까지 성전도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도 안 썼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겠구나. 인간이 백날 노력하고 해쓰고 난리를 쳐봐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결론이 뭐냐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그 메시아 사상이 되어진 거죠. 그 구약은 그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온다. 그 신약은 뭐냐니까요. 그 메시아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구약학자, 신약학자들이 성경을 못 푸는 이유가, 머리는 똑똑해서 성경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눈이 뭐가 벗겨졌잖아요. 수건이 벗겨졌다고 해요. 사도 바울 말로는. 그러면서 성경이 다 열렸어요.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하고,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말은 잘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은 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예수는 메시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역사가 끝난 거고, 우리의 방황이 끝난 거고, 인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모든 게 끝난, 내 인생이 끝났고, 역사가 끝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끝난 거예요. 아니, 그게 끝났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뭘 달라 이거 하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왜 끝난 문제를 가지고 안 끝난 것 같이 기도하고, 안 끝난 것 같이 그 강구하고, 그렇게 안 끝난 것 같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응?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메시지를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신약에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사도 바울이 미쳐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핍박하고 다니다가 이 저놈 미친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수건이 벗겨지니까 성경이 그제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구약의 토라가 얘기하고 있고 너비임 크투빔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이 뭔지 쫙 눈에 다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놀라서 미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가 메시아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미쳤어요. 죽고 안 죽고 이런 게 겁나고 안 겁나고, 아니 사망이 끝장났는데 순교가, 초대교회 보세요. 순교가 겁나고 안 겁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순교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 순교 당할까 말까, 주여 내가 순교 당하면 어찌할. 아니, 그런 차원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은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누굽니까? 그 폴리캅인가? 누가, 내가 그 사자의 이빨에 잘 뽀아져가지고, 사자의 이빨에서 잘 이렇게 뽀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빨을 갈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곡식을 빻듯이 잘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죽을까, 살까, 뭘 먹을까, 뭘 입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 사단이 뭘 가장 두려워하겠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 영광을 아는 정인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냐, 간단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그때 얘기했죠. 서랍조차도
날개가 6개 가진 서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가려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못 떨어져요.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드럽하게 떨어지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미 끝장내 놓았어요. 주님에게는 역사가 이미 끝난 역사예요. 역사를 다 끝내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최강대국이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들춰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다 보게 하도록, 다른 말하면 주님이 토기장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거를 믿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주님의 전능이 모자라지 않아요. 만물이 주님에게 나온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매 순간 찰나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찰나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만물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만물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축복이고, 다른 말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니까 모든 만물이 불평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나에게 낙담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나에게 좌절이 되어지고, 나의 기호와 선호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꼴받고 처박히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 말은요,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린다 이 말은요, 뭐 백악관에 누구야 뭐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누리는 영광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백악관에 뭐 대통령 그 주님 손가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존재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누가 이 역사를 주장하십니까? 이 역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졌잖아요. 그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이렇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영호야, 내게 구해. 내가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준다. 우리 주님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럼 속으로 그러죠.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돈이나 좀 한 100만 원 예? 뭐 그런 거 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인류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 진짜 오십니다. 역사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눈에는요 전혀 그렇게 주님이 안 보인다고.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눈에는요 약속은 무시무시한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 눈에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뭐 자녀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 같이 뭐 뻥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녀가 큰 놈도 안 보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라도 이미 그 생리학적으로 끝났어. 그리고 자기도 끝났다는 걸 알아.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분이 왜? 주님 전능하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전혀 소망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삭 하나 딱 줍니다. 이삭 하나 딱 줘요. 이삭 하나 딱 주는데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한 사람. 근데 만약에 그 동태 눈가리로 그 이삭을 바라보면은 그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겠어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난리치고 그냥 막 하늘에서 삿대짓 하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면서 거짓말을 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따위 짓을 했겠지. 그래서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토록 믿지 못하고 지 믿음대로 다 뒤졌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하고. 오늘날에는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낳기 전에 시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못 넘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풀과 같이 사라지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취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없어도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pray for you?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냥 불러 놓으신 것이지 뭐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뭐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뭐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뭐 이렇게 뭐가 잘 돼 가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냥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의 전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 바보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상속자의 길을 가고 정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돈 없죠? 돈이 없어야 주님만 붙들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요 주님 안 붙들어요. 세상 붙들지 돈 붙들지. 예? 주님 전능하세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고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헤비락거리고 세상에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뭐하게. 여전히 조그만한 미련만 생기면은 여지만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애굽이 뭐 내한테 뭐 대단한 걸 줄 수 있느냐 그게 소망 걸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돌아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애굽에 칼 꺾고 나오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경쟁 사회에서 그 들어가서 어디 처박혀 가지고 그 뭐 조금 빌어 먹으시려고. 언제까지 이 어마어마한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말씀 2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는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안식을 못 누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 1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오네. 요한 1서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느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는데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아니 세상이 이기는 것은요 그 당연한 거고, 응? 아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쳐다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엉뚱한 데 관심 갖게 하고 혹시 성경을 계속 읽어드려요? 말씀이 부족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좋은 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완전히 덩지고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고립되어서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고요. 뭐 더 깊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성경은 그때부터 풀리기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고요.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으로 생명이 되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 존재로 옛사람이 죽고, 이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옛사람 자아인식이 언제 생겼습니까? 자아인식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수만 가지 선생이 가르쳐줬고 부모가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줬겠죠. 뭐 심지어는 교회가 가르쳐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세계 내에 던져진 이 존재가 뭘 배우게,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르쳐줬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잘못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생명, 이게 부패한 생명이잖아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과 이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사단의 꼬봉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 경험하면서 그냥 개똥 철학도 좀 배우면서 그냥 나름 내한테 형성되어진 나 자아인식, 그 자아인식 그것이 난 줄 알고
근데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개똥철학, 자기 자아인식을 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지 수준에 맞게 해석하고 지 수준에 맞게 해가지고 지 개똥철학, 자기 자신, 자기를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 아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무슨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뭔 살겠어. 환경과 상황이 쫙 바뀌면요, 금방 드러나고, 가짜들은 금방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한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죠.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봤는데 현실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만 딱 바뀌니까 존재 드러나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뭘 믿습니까? 자기를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자기를 믿어서 그렇죠.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걸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점검이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존재를 드러낼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하고 립 서비스 하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존재가 다 드러났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엎어지는데 보면 알아요. 어디로 엎어지는지.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말만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가짜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가짜지.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실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방황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이 진리가 부족한 게 아니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주님은 다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도 못 누리고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응? 그 새우 새끼는 그냥 잡아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못 누리는데. 응? 전국의 곡식 창고에서 배고파가지고 영양실조 죽은 쥐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해? 흐드러진 그 곡식 창고에서, 응?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고, 응? 굶어서 영양실조 죽은 그 쥐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미디를 살고 있어요. 이런 코미디를. 응?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마무시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악심에 붙들려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살다가 멸망당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런 존재가, 내가 주인된 존재가 죽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의존적인,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껍데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화를 담은, 그래서 정말 핵심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그 복, 바울이 누렸던 복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